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으로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하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레미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다 함께 온건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죠? 자,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옷을 이렇게 벗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안 입는 사람은 갓난아기가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속으로는 아니 왜 갓난아기겠습니까? 저기 아프리카의 저 멀리 부족을 이룬 사람들도 옷 벗고 다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을 이루고 살는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뭐 화려하게 입죠. 뭐 화려하게 무늬도 칠하고 막 멀도 칠하고 뭐 입술에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귀걸이 크게 하면서 내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옷이나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옛날 귀족들 보면 어때요? 이 반지를 한 개가 아니라 뭐 다 끼고 있죠. 큼직하게 크게 끼죠. 화려하게.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왜 낍니까? 나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거나 뭔가를 꾸밉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맞추는 친구에게, 가장 많이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손 들고 대답하면 돼요. 선생님 심판을 봐주세요. 네. 자,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몸에 걸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새벽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 2, 1. 자, 이거 누굽니까?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뭘까요? 자, 위장 그림을 이렇게 뭔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총송 이러면 다녀요. 네, 정원 그죠, 군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항상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불에 타지 않는 단단한 옷을 입고 다녀요. 네, 사진 봤죠? 예, 눈치 딱 보였습니다. 사진 본 거 이거 무효입니다. 자, 빨간색 옷 입고 다니고 불에 타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은 소방수입니다. 그죠? 우리 어린 친구 말한 것처럼 옷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미화원이나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우리가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별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갖고 계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어디 가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옷을 입은 티가 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에 요 밑에 반바지가 보이죠? 요 반바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저에게는 좀 이렇게 각별한 추억이 있는 바지입니다. 근데 이 바지를 받은 후에 딱 한 번 입고 그 이후로 입지 못했습니다. 왜 입지 못했을까요? 찢어져서요? 원래 찢어진 바지예요. 예, 살이 쪄서 입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입을 수 있을까요? 예, 살을 빼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빼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난잡한 유흥하니까 저는 이게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역 과정에서는 방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탕, 절제 없는 삶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목사님이 너희를 방탕하지 마 이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저는 방탕하고 거리가 먼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절제가 없는 삶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방탕한 삶입니다. 말하면은 하루 중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손. 할렐루야네요. 예, 만약에 하루 중에서 게임하는 게 가장 즐겁고 게임을 내가 오늘 꼭 해야지만 2시간 꽉꽉 채워서 게임을 해야지만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또 정해진 시간만 게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할 수 없을까? 꼼수를 꾸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절제가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오락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술에 취하면 어떨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겠죠.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술 취합니까? 네, 술을 안 먹죠, 당연히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중독도 이 술 취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게 그에 중독이 되면은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몸은 이미 절로 가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 친구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휴대폰도 사용을 자주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면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찾게 되고 이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면은 그것도 술 취함과 같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또 가늠 등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인터넷에서 너무나 손쉽게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접하지 않도록 생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투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지혜주 어린이 친구와 다툰다는 게 뭘까요? 예. 왜 싸울까요?
친구와 싸우는데 왜 싸울까요? 싸움을 왜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또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왜 할까요? 질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서 와, 저 친구 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아, 쟤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질투와 시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걸 보다 보면서 야, 쟤도 저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이 바로 질투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질투는 단순히 내가 저걸 오빠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것도 질투라는 것이에요. 이 질투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질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심하면은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SNS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이뻐, 아름다워, 멋져, 뭐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순간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자기에게만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투라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까 10사님 말한 것처럼 단정의 행동을 시작해가지고 난잡한 유흥, 술, 취함, 성적 문란, 퇴폐적인 생활, 다툼, 질투, 이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상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쾌락을 찾게 되고 술에 취하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고 퇴폐적인 생활을 하고 다투며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각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그리스도의 옷이 몸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끊는 법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쉬운 성경에서는 뭐였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뭔가 중요하고 집중하는 신자도 잠깐 흐트러지면 딴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2025년에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저까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2025년에 저처럼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에게 제가 아주 확실하고 살을 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운동할 수 있겠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장 입고 싶어하는 옷을 걸어두는 겁니다. 날마다 보고 보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안 빠네. 내일 또 입어보겠죠.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옷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쉽게 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 묵상했어요. 분명 말씀 묵상했습니다. 선포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 묵상인데 불구하고 죄가 드러납니다. 여전히 내 예수님까지 쫓아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죄의 본성이 바라는 그 정욕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 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죄를 지금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구나!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죠. 뭘 기도해야 이 죄부터 끊어지고 죄의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 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에 타 없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열매 맺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한 해를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돌아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씩 고민하며 싸우면 끝이 없어요.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삶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 고민하며 싸우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싸우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보면은 버리긴 아까운데 쓰진 않는 것도 물건 많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창고에 넣어두시죠. 그게 몇 개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아직 이건 갖고 싶은데 아니. 아직까지 이 욕망, 이 즐거움은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 자님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은 버리고 싶지 않고 아직까지 이것만은 제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밤이 지나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에 타는 일이 없도록 뺄 건 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좀 다운되세요?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입니다.
이미 죄와 저주는 예수님을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음을 주님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